주님께 속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 따라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중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단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시죠? 언제 중단하시나요?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중단하기도 하고 의지가 약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룩한 중단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하나 부르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뛰어나고 멋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부족했던 사람들일지 모르는데요. 그들을 불러서 가장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오늘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에 경건회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1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한 주간을 수고롭게 사셨고 또 작은 예물이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마음들과 시간을 들였나, 그것들을 우리는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성도님들을 대하자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어떠한 사람은 먼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준비되고 거룩한 예배 현장에서 그 예물 앞에 또 예배당 앞에 서 있는 그를 멈추어 세우십니다. 잠깐, 지금은 당신은 아직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네가 가지고 온 그 마음과 예물을 거기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바로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그 예배를 오늘 중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순종이 형식적인 예배를 강행하는 고집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거룩한 예배를 가로막고 있길래 주님께서 잠깐 멈추고 다시금 준비하고 나아오라 하시는지 주님의 그 음성에
귀에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설교가 시작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 거죠. 믿습니다. 졸음 오시면 주무셔도 되긴 하는데,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좀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마음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이게 비단 헌금을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는 그 성전 앞에 그 찰나에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기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면 감추어 두었던 우리 내면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었다라는 것 앞에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원망하는 사람이면 뭐죠? 나에게 해를 끼쳤거나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실수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물질의 액수보다 우리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은 채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의 귀에는 소음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누군가의 얼굴을 이 시간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잠시 멈추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룩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서점에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30, 40, 50 세대에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에 40에 있는 쇼펜하우어 이런 책이 많이 팔렸는데, 유명한 철학자죠. 저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얘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래요. 여러분, 고통과 권태를 오고 가는 시계추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다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면의 풍요를 통해 고독을 즐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살기 각박하니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는 내용의 책이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쇼펜하우어는요, 자신의 이 전기, 일대기를 담은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책도 쓰고 멋있고 사람들이 지금도 회자하는 철학자인데, 사실은 그는 평생 자신의 이웃들과 지독할 정도로 불화가 많아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게 고통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제 기준에서 이건 개똥 철학이에요. 왜요? 예수님 만나면 이게 다 싹 사라질 수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고통과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처입니까? 기쁨과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늘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안 지냈대요. 실제 전기에 있어요. 내가 찾아봤거든요. 팩트 체크도 했는데. 그래서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거액의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웬일로 이러한 선행을 행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이웃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나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데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차라리 돈으로 때워서 내 속이 편한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냥 내가 어딘가에 기부하고 그걸로 때워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 걸로 때우려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혹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예배당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피곤하니 오늘 그 사람은 만나지 않고 그냥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와서 오늘 더 정성스럽게 아니면 오늘은 조금 더 예물을 드리고 예배당에서 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속된 말로 퉁치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안 했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멈추라라고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고 형식으로 덮으려는 경건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예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꺾고 형제에게 다가가는 화목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뒤에 있는 24절 전반절을 함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아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보통은 저도 목회자지만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인원이 이 정도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500명, 1000명이 돼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그 소중한 그를 되돌려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명령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화목의 예배는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먼저 가서 라는 명령이 예배의 장소보다 삶의 현장에서 먼저 예배자로, 화해하는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주님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든지 상대가 오해를 했든지 예배자인 내가 먼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이면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했던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첫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더 힘을 주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화목하다라는 것은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행위는 내 자존심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죠. 오늘 손 들고 목사님이 손 들자라고 선창도 안 했는데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 저 사람 오늘 은혜 많이 받았구나. 뭔가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먼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중단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선한 양심을 터치하고 계실 때 우리는 가장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중단으로 끝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후반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거룩한 중단은요, 예배 드려서 다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화평을 이룬 뒤에 하나님께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완성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와 화목한 상태에서 다시 제단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내 영혼을 짓누르던 가책과 막혀있던 관계의 담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아직 화해하지 않은 마음,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합니다. 이러다가 성도들이 진짜로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너나 잘해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말을 하지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또 저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셨기에 저는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화목이라는 이 고침의 수선의 작업을 마친 온전한 마음과 예물을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 중단의 작업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신 그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발걸음을, 너의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그와 화평을 이루어라.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풀어야 할 오해들을 다 정리한 뒤에 함께 나와 예배하자꾸나 말씀하십니다. 화목을 미루는 것은 예배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한 중단을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찾아가 화해의 자리를 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 후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와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둔하여 까먹을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할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화평해야 할 사람, 화목을 이루어야 할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좀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